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주님을 모신 가정,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이젠 졸업 앞두고 마지막 그 콘서트가 있어서 아내와 딜런 예리 온 식구가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일,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냥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막둥이가 그 드럼 치고 뭐 바이올린 치는 걸 그냥 보면서 그냥 앉아서 쳐다보면서 보면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저 감사.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정을 생각할 때 행복을 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좀 더 큰 거, 좀 더 많은 거, 좀 더 막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면은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을 못 누리면 불만족 속에서 자꾸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부부관계나 부모하고 자녀하고 또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자꾸만 갈등이 있고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주님 모신 가정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빠, 엄마, 아들, 딸 예를 들자면 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한다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저 작은 일 속에서도 사소한 일도 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즐길 줄 아는, 어제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도, 주님이 주신 날씨도 즐기지 못하고 그냥 가정의 자녀, 부부 다 존재도 그냥 그 자체만도 즐기지 못하고 뭔가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이런 욕심, 이것이 참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구나.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제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설문조사한 거를 하나 보았더니 모든 직장인들이 제일 첫 번째 답이 뭐였냐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어느 누가 행복을 원치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냥 즐겁게 기쁘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주위의 가정들을 생각할 때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고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행복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가정의 선물들도, 아내나 자녀들도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배우자 자체가 큰 선물이고 자녀들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겸손히 받아서 우리는 행복감을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 수요기도 때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헌신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헌신하자, 이 결론입니다. 목회 사역 속에서도 목회자가 욕심을 내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렇고 저렇고 이게 다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교회, 어떠한 교회를 추구하고 싶냐면,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게 어떤 교회? 화목한 영적 가정, 화목한 공동체. 교회 식구가 여기 앉아 계신 소수의 우리가 이 35명 정도가 얼마나 다 다릅니까? 성격, 자라난 배경, 가진 철학, 모든 습관, 또 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다 다양한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아주시고, 목회자들이 많을 때 목사님들이 성도를 향해서 많이 참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야,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교인들 만난 것도 목회자 축복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화목한 교회, 공동체 추구하는데, 가정도 저는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peacemaker, 나는 화평케 하는 아버지, 남편과 아버지가 돼야 되고, 가장 화평케 하는 자뿐만 아니라 화평을 지키는 자, peacekeeper. 그러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잘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까. 이것을 오늘 한 4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밥하고 김치 하나 있어서 5 식구가 모여서 그냥 오손도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일용한 양식 주신 거, 오손도손 화목하게 대화하면서 먹는 게, 스테이크, 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엄청나게 그냥 밥상을 그냥 반찬하고 왕창 해놓고 싸우고 다투고 식탁에서,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참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고 가난해도 일용한 양식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정이 화목한 게, 풍부하고 부자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돈 때문에 가정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풍부하다 그래서 항상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물질을 지혜롭게 주님의 영광에서 쓰기 때문에 풍부함 속에서도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니면 미련함,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잠언 기자가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주제가 뭡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지혜로운 가장, 남편과 아버지, 또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엄마, 또 지혜로운 자녀들, 특히 부모가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지혜로울 때 특히 아버지가, 남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남자들을 세워서 선물로 아내도 주시고 자녀들도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신척권으로 아내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리더십,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아내가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영적인 이제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남자들이 가정으로 참 지혜로운 가정 지도자가 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7장 1절 빵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한 게 음식 그냥 왕창 차려놓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어렵고 힘드실 때 반찬이 많으셨습니까? 항상 밥이 막 고기가 항상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고기 먹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김치, 고추장, 간장, 밥 하나 있어도 그냥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지금 얼마나 음식이 그때보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음식 적을 때 부부가 그래도 악착같이 벌어서 살면서 그나마 한마음 한뜻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살만하고 음식 많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부부 싸움이 많아지고 자녀들하고도 싸움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네 가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갈등을 멀리하고 가정의 화평, 화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네 가지 간략하게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성경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을 거듭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6월 초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주례를 서야 되고, 또 우리 7월 달에 우리 김지쌤 부부, 우리 윌리엄 둘째 주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 또 이제 7월 1일 날 토요일 날 또 이제 결혼식 참석, 6월 달, 7월 달 결혼식 한 세 커플이 있는데, 이 젊은 커플들 생각할 때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이 참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오래 결혼 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텐데, 제가 20년 이제 뒤돌아보면서 아내하고 저와 관계, 부부 관계, 결혼 초에 29살 때, 29살 때 결혼 초에 추억들, 기억들, 또 살아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이 세 커플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런저런 막 염려도 되고, 또 막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커플에게 카카오톡으로 남자 형제에게 왜 자매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 결혼하면 한 5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한테도 남편 될 형제를 어떻게 존경할 건지 5가지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다 썼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형제한테 뭘 권면했냐면, 형제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목사님 제안하세요. 그저 뭐라냐면, 큰 곰돌이 인형 있잖아요. 큰 곰돌이 인형. 곰 인형 있잖아요. 곰 인형. 그거 하나 신부될 자매한테 하나 사주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전에 카톡으로 저한테 그러다 자기는 화나면은 인형을 막 때린대요. 제가 그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앞으로 결혼하면은, 지금 결혼할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결혼 신혼 초까지는 오선도선 얼마나 그때는 허물이 보입니까? 콩깍지 끼면은 그냥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콩깍지 벗겨지면 어떡하죠? 그 다음부터 왜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할까, 막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 자매도 남편들 처음에는 그러지, 남편의 허물이 자꾸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열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소해요? 자매는 그 인형을 자꾸만 때린다 그러길래, 그래서 큰 인형 사주라 그랬는데, 그 형제는 왜 사주란 말을 처음에 몰랐어요. 네.
당신이 안 맞기 싫으면 자매한테 인형 사주라. 샌드백 대신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를 보면서 이건 자녀나 부모나 다 적용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이간질 시키느냐, 부부 관계, 부모하고 자식 관계, 모든 관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이간질 시키냐면요, 상대방의 장점보다 자꾸만 단점을 더 두드러지게 잘 보게 만들어요. 아,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또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는 야, 이 여자는 왜 이 모양인가? 자꾸만 허물, 자꾸만 부족한 점, 자꾸만 부정적인 것, 자꾸만 단점,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점, 이거를 너무나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좋은 점은 장님 눈을 멀게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눈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니에요. 그럼 부부가 사랑이 점점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자꾸만 많이 맺으면 콩깍지 씌운 게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연애하는 기분으로 부부 살면서 사랑이 점점 넘쳐 충만해지면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고 뭐요? 자꾸만 상대방 배우자의 좋은 점, 야, 이게 참 귀하구나.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이 참 귀하구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참 귀하구나. 처음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부부 생활 살다 보니까 야, 내 아내가 참 이게 귀하구나. 내 아내는 진짜 부지런하고 내 아내는 참 열심히고, 뭔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성령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참 귀하고 귀한 거구나.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자꾸만 그런 가치를 별로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그냥 그러려니 살다 보니까 항상 내 아내 내 남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는 저는 아내가 떠날 것을 항상 생각해요. 또 아내가 지난주에 출장 갔다 왔는데 4일 동안 이제 혼자 아들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없을 때의 삶, 그 좀 떨어져 있어 보면은 귀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보여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물된 동상,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서 신앙 있는 자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사랑의 눈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를 바라볼 때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랑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다툼을 멀리할 수 있을까? 우리 잠언 17장 10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어저께 콘서트 가서 제가 2시간 반, 야, 그거 있을 생각하니까 더운 날씨에, 그렇죠? 그것도 땅바닥 단단한 돌멩이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물론 까는 거 가져갔는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습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볼 때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습관이 뭐냐면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책을 가져갔어요. 이번에 좀 책을 싼 것들이 막 인터넷 보니까 뭐 2불짜리 막 20불짜리가 막 5불짜리 막 되게 슈퍼 발견 세일해가지고 막 왕창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책 오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서트 가는데 책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자리를 또 어떻게 앉았냐면 아내 옆자리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아들, 딸, 딜런 예리. 그러면 옆에 아내가 앉아있는데 콘서트가 시작했는데 아내가 한마디 해요. 다 듣고 있다. 음악 듣고 있다, 연주. 다만 눈만 책을 보고 있는 거다. 내 자식 안 보고. 제가 책 내려놨게요. 계속 할게요. 자,
책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책 안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두동강에 나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제 안에도 안 내려놨다고 지금 손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또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안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 초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주일에 축구 2번 했다고 하니까 어느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아니, 아내가 얘기한 걸, 집에서 얘기한 걸 이 형제는 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 아내가 그러는데 목사님은 강심장이래, 강심장. 아니, 어떻게 아내하고 애를 있는데 목사님 일주일에 2번이나 축구하냐 이거예요. 결혼 초에는 그랬어요. 근데 20년 지나니까 오래 살려면은 아내 말 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내려놨습니다. 내려놔서 나중에 연주를 하는데 끝에 영광 영광 할렐루, 그걸 영어로 글로리 글로리 연주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정의 다툼을 멀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서로의 충고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내의 충고. 아내가 충고할 때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권위주의적 남편이면은 아내의 충고를 업신여기고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평생 고생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충고를 듣고 아내가 한 말이 참 일리가 있구나,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행동을 바꿔서 아내의 충고를 듣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참 미련한 게, 이제 죄송합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제 자신 보면 그냥 내가 맞다고 그냥 우기고 막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아내 말이 참 맞거든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어때요? 이석우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현희 집사님 말할 때 맞는 말 많이 있지 않아요? 고개 끄덕여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좀 선택할 사람이 남자, 제가 같은 동갑이 집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또 장로님 딴반 할 수 없잖아요. 고목사 하면 또 부부관계 좀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동안에 나눴지만, 잠언에서 제가 이미 나눴지만, 잠언 기자가 선생님의 충고를 내가 들었으면, 또 부모님의 충고를 내가 살아생전 부모님의 그 말씀을 참 들었으면, 근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래서 잠언 기자가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교훈을 줬는데, 근데 솔직히 자라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특히 어머님의 말씀은 아들들은 얼마나 업신여기니까. 저도 제 어머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서워서라도 듣는데 어머니가 말하면 잔소리 듣고 등을 돌리고 잘 안 듣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또 돌아가셨다면 지금이라도 교회 어르신들이나,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왔지만 고미즈 목사님 히스패닉 사역 제가 13년 뒤돌아볼 때 3명 형제자매가 목사님의 충고를 안 듣고 불순종해서 참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가 부부가 말 안 듣고 멕시코 티아노로 갔다가 영주권자인데 강도 만나서 이제 총 맞아서 하반신 마비돼서 고미즈 목사님하고 그 형제 부부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멕시코 티아노 가지 마라, 여러모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말 안 듣고 그 부부가 멕시코 가가지고 결국 강도 만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전신 마비예요. 고통 막 소리져요. 침대에 누워서 소리 질러요, 아파서. 아마 이제 몰핀 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성도님들이, 그 성도나 그 부부나 또 다른 부부들도 그래요. 추방당한 부부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안타까웠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맞는 말 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속으로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순수할 때 꼬맹이들이나 여러분들 애들이 화날 때 말할 때 보면은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서 하면은 말할 때 진짜 맞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위선을 우리가 우리 자신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위선하는 줄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른 줄 조금 아는데 잘 가정에서 막 이런 거 모르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위선자면서 딱 그렇게 찌르면은 그 말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궁에서 교만할 때는 여자를 목욕하는 거 보고 동심하고 간음하고 남편 죽여서 빼앗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도망 다닐 때 강야에서 시몬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저주를 붓는데 다윗 왕의 옆에 있는 장군이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낫더라. 하나님이 저 시몬 통해서 나에게 겸손해지니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좀 겸손해지면은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목회자의 말도, 자녀의 말도, 친구의 충고도 듣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다툼을 갈등을 멀리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충고를 겸손히 들어야 되겠다. 셋째로 원리는 13절, 잠언 17장 13절 다 같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화목한 가정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는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선을 갚아야 한다. 여러분 다윗 왕 보면요, 그 선으로 선, 그러니까 밧세바, 그가 간음한 여인 밧세바의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그 군인을 전쟁에서 불러다가 2번이나 술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잠들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임신한 아기가 뭐 그때 DNA 검사 못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동침해서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죄악을. 근데 충성된 군인 우리아는 다윗 왕이 잔치해서 술 먹인 다음에 집으로 안 내려가고, 왜? 동료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자겠냐, 이건 아내하고. 이렇게 충성된 자기 밑에 군인을 다윗은 죽였습니다. 우리아에게 2번이나 안 먹혀들으니까 나쁜 전략이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를 보내서 요압 왕에게, 장군에게 그 편지를 줘서 어떻게 하죠? 전쟁할 때 쫙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 물러가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아는 죽는 거 아니에요. 적군에게. 적군의 이방인의 칼에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충성된 군인은 나라에 헌신하고 왕에게 헌신해서 충성선을 베풀었는데 다윗은 악으로 갚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악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어떻게 뭐 힘들게 하고 뭐 말을 나쁘게 하든지 뭐 나의 단점을 보고 막 꼬집고 하면은 나도 열받아서, 내 아내가 열받아서 말한다고 나도 열받아서 같이 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화나면. 또 꼬삐 딱 그냥 틀게 만드는 딱 서로의 약점을 부부가 너무 잘하니까 한마디 하면 화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워져 가지고 막 큰 싸움이 일어날 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부가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건 그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넓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다면은 어쩔 때는 아내가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해주고 남편을 봐주고 참고. 근데 서로의 죄를 범할 때 나도 죄를 범하고, 누가 나에게 아내가 나한테 그냥 화내서 막 말하면 나도 그냥 막 말하고,
이건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다툼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해도 악을 행해도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창세기 50장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이방 상인에게 팔아서 17살의 식구들하고 떨어져서 이집트에서 외국 생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됐으면, 애굽의 총리였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을 죽일 수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있는 자가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50장 뭐라 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서, 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할까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뭐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와 내가 다 기르고 선을 베푸고 위로해요. 왜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쁘게 하고 상처 입히고 괴롭혀도 어떻게 선으로 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악을 행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나에게 삶 속에 선을 이루셨는지, 선을 맛보면, 하나님의 선을 맛보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아내, 남편도 선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부모, 자식, 직장, 인간관계, 원수관계 다 적용됩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나쁘게 너무 깊은 상처 입혀도 그 상처를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사 선을 행하신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을 맛본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요,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원리를 진짜 삶 속에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략한 제안은,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하시다. 이런 가정의 모든 불안함, 형제들의 모든 이런 아픔, 상처, 이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것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나에게 악을 행한 형제 식구들도 선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친다. 14절, 마지막 17장 14절 다 같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내하고도 처음에 많이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후보댐이 댐 있잖아요, 댐. 그 후보댐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영화가 이제 상상 공상 영화인데, 후보댐이 조금 구멍이 새서 물이 뭔가 그 후보댐이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걸 그냥 방지하고 놔둔다. 그러면 세월 지나가면 어떡하죠? 이제 물이 조금씩 줄줄 흐른다. 그것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생기고 확 터집니다. 여기 14절에 다투는 시작, 싸움을 다툴 때,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다툴 때, 형제자매 모든 식구들 인간관계 다툴 때, 직장에서 회사나 다 이웃과 싸울 때 어떡하죠? 부부는 특히 어떡하죠? 지극히 작은 일로 싸워요. 다투기 시작할 때 마치 뚝에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물을 새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놔두면 어떡하죠? 작은 싸움이 고래 싸움,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기 전에 시비가 일어날 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은혜 받고 이제 아내하고 가정에서 아내나 저나 이제 서로가 이걸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데 스페니쉬로 스탑이 뭐죠? 스탑? 알또. 네? 스탑. 중지. 멈추세요. 근데 이런 부부가 처음에 말로 이렇게 좀 할 때 대화도 잘 못하니까 어쩔 때는 그게 서로의 오해가 되고 또 막 화가 나게 만들어서 감정이 개입되면은 목소리가 좀 커지고 빨라지고 좀 세져요. 그럴 때 절제하고 이 뚝이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하나 스탑. 시비를 그치라 그랬으니까 이 다툼 시작할 때 시비를 그치라 그랬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여러분 차를 70마일 80마일 바르다가 빗길에 급정 브레이크 밟으면 어떡하죠? 큰일 나요.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 갈등도 대화할 때 이 싸움이 에스컬레이터를 화가 점점 감정이 개입돼서 목소리가 커지면은 딱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천천히 하다가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감정을 절제하고 듣고 경청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그치도록 절제해야지 놔두면 브레이크 안 잡으면 이 시비 작은 조그만 일로 시비가 되면은 이 시비가 뚝이 완전 그냥 물이 퐁해서 터져서 물이 그냥 홍수가 나듯이 그래서 조그만 싸움이 큰 싸움 돼서 이혼하자고 그러고 이혼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젠 그 새 커플 이젠 결혼식 참 기도하면서 또 주위에 많은 가정들 고통당하는 가정들 또 사별한 가정들 또 이혼한 가정들 여러 가정들을 이제 보고 접하고 듣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부모 선물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이게 진짜 큰 선물인 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잃고 나서는 가정 식구, 사랑 식구 이를 잃고 나서는 이미 늦은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가치를 성경에 잠언 보면 아내를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암사슴 같은 아내. 얼마나 귀한 아내인가. 그 귀한 preciousness. 잃고 나서는 늦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정 생각할 때 적용할 때 나에게 남은 가정 식구는 누군가? 내 자녀. 또 부모님 살아계시던 부모님. 또 형제. 여러분 형제들 관계가 그냥 친구보다 못한 원수 형제 관계들이 많아요. 주위에 있어요. 친척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너무 고립돼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전화기 계속 붙들고 있고 예를 들자면 외로운 거야 다. 사람들은 많은데 식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즐기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축복을 줬는데 가정을 선물로 줬는데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하루하루 즐겁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행복감을 누리십니까? 가정. 행복하십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헌신하는데 오늘 이 네 가지 교훈을 이 외에도 많지만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헌신해야 될 거는 육신의 가정,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신 믿음의 가정으로 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우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 불신자들이 볼 때도 참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죄인이 20, 30년 살다가 또 다른 죄인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것, 광야같이 가정의 모든 죄악이 들춰집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춰지는 곳에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믿습니다. 가정의 죄악이 점진적으로 더 들춰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은 부부는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자신의 죄와
배우자의 자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더 변화받고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수 중심된 가정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가정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저 감사한지, 예수 믿는 가정 감사와 행복이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